오늘은 모퉁이 돌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머릿돌입니다. 건물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아주 든든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입니다. 너희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지금 이 성도들을 비유를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건물이 있는데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있는데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입니다.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 헌신, 그리고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터를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건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터는 그동안 지나온 우리 여러 이제 목회자, 장로님들,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터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모두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유월절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양가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더니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자, 성전 청결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둘러보시고 양가소를 쫓는 이런 일들, 이것은 사실은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그런 무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이어서 20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육체도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또 그 교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촌동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으시죠? 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분쟁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고 온갖 문제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교회 자체, 고린도 교회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였죠. 1945년 11월 11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런 건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천막 치고 밑에 가만히 깔고 그런 형태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이 건물로 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터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구성원이 복잡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런 선민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히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강론했던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은요, 황제를 굉장히 숭배했던 곳이고 특별히 유명했던 그런 신전이 있는데 어떤 신전입니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 읽을 때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볼 때는 아르테미스, 풍요의 여신이죠.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곳 에베소는요, 온 천지에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요, 온 천지에 그렇게 외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근데 아데미 여신, 이 아르테미스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신상 만든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잘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서 자신이 부를 점점 이제 쌓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없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이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모였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도 있고 친했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십 년 동안 알고 가족처럼 지금 지내시지만 만약 예수님이 아니면 서로 연결될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의 안, 누구의 안입니까? 예수님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천동교에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로 비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떻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지만 따로따로 나와서 아무 상관없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이천동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21절도 봤는데요. 21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21절에 보면, 자,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이미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인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촌동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루터는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던짐으로 그는 확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머리가 됐습니까? 교황이 머리가 됐고 성직자들이 머리가 됐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잘못하면 머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위험이 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신앙이 잘못하면 정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그렇게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됩니다.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고 지금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말씀 사모하시고 또 기도 사모하셔서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잊지 말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기초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